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제 삶으로의 예배를 떠날 때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을 든든히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을 좀 보십시다. 어떻게 저녁은 드셨나요? 예, 좋으시겠어요. 여호수아서 2장. 자, 지난주는 우리가 무슨 내용을 공부했습니까? 라합이 어떻게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두 정탐꾼은 들어가서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한 라합에게 무슨 고백을 듣게 되는가. 비찬 메시지가 있었다 그랬죠. 라합의 믿음은 어디서 났어요? 들음에서 났다. 들음에서 났다. 그는 소문에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약속만 듣고도 신앙을 고백하고 운명을 건 결단을 했어요. 아멘. 이제 오늘은 그 고백 이후에 역사적인 세기적 그 거래가 피차가 안에 이루어집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하고 내게 무엇을 내라고요? 증표를 내라. 여기 증표라는 말은 표적을 달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세메이온 표적을 드러내셨죠. 예수님의 첫 기적이고 표적이었어요. 그와 같이 여기에 증표를 내라는 표현도 그런 어떤 표적을 달라는 뜻입니다.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읽을 때는 이 여자 참 얍삽하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런 거래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물리적인 비교를 치자면 가나안의 군대는 굉장히 강한 군대입니다. 또 언제라도 즉시 연합군을 결성할 수 있는 끈끈한 연대감을 가진 가나안의 생리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 앞에 맞닥뜨려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군대랄 것도 표현할 수 없는 오합지졸 40년을 아무것도 없이 걸어왔어요. 그 모양이 꼬라지가 어떠했겠습니까? 이건 사실상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비교도 어불성설일 만큼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런 크기의 싸움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전 생애와 운명을 겁니다. 아멘. 우리 오전에도 잠깐 설교 시간에 다윗의 경우를 설명드렸지만 다윗은 앞에 맞닥뜨려 있는 골리앗을 크기의 싸움으로 이해했다고요? 소속의 싸움으로 이해했다고요? 소속의 싸움으로 이해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이 주님 앞에 살 때에도 그런 신앙의 원리와 원칙을 주장하는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생 라합이에요. 자, 이 여인은 출신이 기생인데다가 이방 여인이면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우상의 생산지에 해당하는 아모리 족속의 여인입니다. 뭐 하나 세상적으로 떳떳한 내용도 없고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비천한 출신이고 비천한 인생과 슬픈 운명을 이고 살아가는 여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고를 만난 것처럼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나안 땅을 향한 진군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정탐꾼을 감추어 놓은 이후에 군사들이 돌아간 후 그들과 이런 약조를 하게 돼요. 자, 이제 보십시다. 13절. 우리 자매들만 한번 다 같이 시작. 이건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내 전 운명을 겁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14절로 형제들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15절 제가 읽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다 같이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가 허물없게 하리니. 18절 시작. 자, 오늘 주제가 되는 드디어 그 붉은 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사회를 보신 박두진 목사님이 그래서 붉은 넥타이를 메고 서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붉은 줄. 지금부터 이제 이 붉은 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붉은 줄은 붉다. 붉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 샤니라는 뜻입니다. 샤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샤니. 이 말은 출애굽기 12장에 쓰였던 피의 색깔을 의미합니다. 샤니, 피의 색깔. 피라는 말이 아니고 붉다 했을 때는 성경 전체에서 피의 색깔을 항상 염두에 두는 의미를 드러내곤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고센 지역에 모여 살던 히브리 족속들에게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서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 땅을 지배하여 사망을 퍼뜨리고 다닐 때 고센 지역의 히브리 민족에게만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요. 그래서 유월, 아라비아 숫자의 6이 아니라 유월, 패스 오버, 죽음이 지나간다. 어느 가정만 그 죽음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붉은 피가 발라진 집만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통과하고 지나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바로 거기에서 나타냈던 그 붉다, 여기에 표현된 샤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더 보십시다. 자, 붉다.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세 군데 정확하게 사용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 붉은 줄, 이 줄은 가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줄이라는 말은 사실상 소망. 이 붉은 피의 색깔이 성경 전체에서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소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의 피의 색깔이 성경 전체에서 소망을 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줄이 그런 영적인 의미를 함의하면서 성경 전체에 정확하게 세 군데 쓰여집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제조 설계를 맡기죠. 26장 1절서부터 보십시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1절서부터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무슨 실이죠? 이 붉은 줄과 같은 의미입니다.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시작. 삼 절 다 같이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여. 자, 이 성막을 제조할 때 모세에게 설계도를 맡겼는데 어떻게 짓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붉은 줄이, 붉은 홍색 실이 들어가서 성막을 전부 연결하여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성막은 나중에 무엇을 암시하는 모형이 됩니까? 온전하게 지어질 성전을 암시하는 모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오실 누구를 실질적으로 가리킨 겁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실질적으로 해석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킴일러라.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막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홍색실이 연결돼서 제조 과정에 첨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찾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장을 넘기세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시작. 네, 여기에도 홍색 실이 등장을 합니다. 붉은 줄에 해당하는 그 샤니, 홍색 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뭘 제조하는 데 썼죠? 제사장 옷을 제조하는 데 썼어요. 자, 첫째는 그 기생 라합의 집 창문에 달도록 했던 그 붉은 줄,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첫째는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성막을 짓는데 연결해서 짓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거기 붉은 줄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궁극적으로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은 장차 오실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입는 옷을 만들 때 무슨 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홍색 줄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레위기 14장을 봅니다. 레위기 14장 48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온 것이니, 여기 색점은 문둥, 나환자 그 증상들을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시작.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자, 이것이 무슨 규례인가 하면 54절에 보니까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곳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놀랍게도 여러분, 구약의 나병이 갖는 상징이 뭡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거리에 나병 환자들이 돌아다니는 예가 없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망태 같은 걸 옆에다가 메고 저녁이면 밥을 얻으러 나환자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고 밥 좀 주세요 하곤 했어요. 한 60이 넘으신 어른들은 그런 풍경이 결코 낯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런 풍경을 본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분들이 거리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죠. 국가에서 집단 이주를 시켜서, 인권적인 좀 문제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에 이 나병 환자가 자주 등장을 해요. 나병의 특징이 뭡니까? 나병의 특징은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갖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징은 우리의 죄가 어떠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징을 담은 병이기 때문에 나병이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선가 읽었는데 어느 나환자가 문고리를 잡고 비트는데 이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무슨 힘이, 그 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 나환자가 문고리를 잡고 비틀어서 결국 고장난 문을 으스러뜨려 가지고 열어버립니다. 나중에 열린 문고리를 보니까 살점이 뚝뚝 떨어져 붙어 있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도 이 환자는
그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 고통을 못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가장 병의 특징은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나병 환자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구약에도 의사가 있었겠죠. 모든 병은 의사에게 가서 보이도록 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나병만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이것이 영적인 상태를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몇 절을 보세요. 48절 보세요.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누가 들어갑니까? 의사가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나병이라는 자체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나병이 치료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가늠하는 게 뭐예요? 붉은 줄입니다. 자, 우리는 세 가지 경우를 성경에서 찾았어요. 첫째는 뭐 만들 때 붉은 줄이 들어가요?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모형화된 인물인 제사장 의복인 에봇을 만들 때 뭐가 들어갔습니까? 붉은 줄이 들어갔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오셔야 했습니까? 이유는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서 2장에서 만나는 이 천하디천한 불쌍한 여인, 이 세상 백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여인, 이 여인이 도대체 구원받았던 근거가 뭐냐 말이에요. 그 창문에 자기의 가족과 전 존재와 운명을 걸고 달아내렸던 그 붉은 줄에 있었어요. 그 붉은 줄은 뭘 예피했을까요? 장차 전명되어질 이 가나안 땅은 누구의 통치 밑에 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운명을 걸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2장 성경을 좀 보십시다. 자,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1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래서 이 여인과 이 가족의 이 신비스러운 신앙의 결단과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6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 우리 지난주에 잠깐 봤죠?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라합과 그의 행적과 믿음의 기록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여인의 행위가 오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어떻게 편입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확인을 했죠?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마태복음 왕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 1장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깜짝 놀랄 만한 예상 밖의 반전이 벌어집니다. 1장.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2절. 이 누구의 족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누구를 낳죠? 살몬을 낳고, 여기서부터 조심해서 들으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할렐루야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아요. 그리고 보세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요 영적으로 받은 복의 흐름과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누구 같은 존재였어요?
볼품없는 천하디천한 정말 죽어마땅한 저주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라합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 있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아멘? 이게 뭡니까? 이걸 구원이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뭐가 흘러요? 붉은 그리스도의 선혈이 흘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철 흘러 큰 강을 이룬 것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지난주까지는 여기까지만 확인을 했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확인을 할 대목이 있습니다. 룻기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룻기 4장. 사장을 열고 이제 앞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룻기라는 책은 참 신기해요. 아주 목가적인 풍경을 그려내고 있으면서 룻기는 우리에게 매우 아름다운 그림 하나를 소개합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나옴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희락,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시기에 견딜 수 없는 기근이 온 겁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이죠. 베이트 플러스 레헴,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거든요.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떡방앗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떡집에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시죠.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거기에 나오미는 그 이름처럼 행복하게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낳고 기련과 말론이라는 아들을 낳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에 기근이라는 폭풍우가 닥칩니다. 근데 그 남편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부인 이름은 희락, 기쁨. 이보다 더 좋은 조합은 없죠. 그런데 폭풍우가 임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방 땅으로 그만 기근을 피하여 흘러갑니다. 바로 그 땅이 모압이었어요. 모압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롯의 후손입니다. 롯이 두 딸을 통해서 술 먹고 동침을 하여 낳은 그 후손이에요. 모압과 암몬. 그 땅 이방 땅으로 흘러가요. 근데 거기에서 삼부자가 죽습니다.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근데 아들 둘이 다 죽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죽습니다. 여자 각시성을 쓰는 여자 셋만 남아요. 여러분, 여자 셋만 남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집안은 문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있어야 생산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문 닫았다는 얘기예요. 철저한 절망을 얘기합니다. 이방 땅의 기근을 피하여 흘러 들어갔다가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깊은 슬픔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도 나이가 먹었어요.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뭐 죽어도 고향 땅에 가서 이젠 죽어야 되겠다 하고 초로의 나이에 귀로를 합니다. 그러다가 따라 나오는 두 젊은 과부가 된 며느리가 너무 안 됐어요. 돌아가라. 남편이 죽었잖냐. 너희들은 자유다. 돌아가라. 근데 하나는 돌아가는데 바로 여기 등장하는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신기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가정의 달 전형적인 효의 이야기로 등장을 시키는데 그건 효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가정의 달에 그걸 아주 자주 써먹죠. 이렇게 시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 그건 시어머니 공경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신기한 신앙 고백을 터쳐내요. 할 수 없이 떨쳐낼 수가 없어서 나오미는 그 이방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멀리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는데
추수를 하던 동네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한눈에 알아봐요. 아니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래서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에게 오랜만에 만났겠죠.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시오. 마라라 하시오.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쓴물. 마라의 쓴물. 이런 찬양 아시죠? 아, 모릅니까? 제가 아는 게 거의 70년대 복음송이라. 어쨌든 마라라는 말은 괴롭다, 쓰다 그 뜻이에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시오. 내 인생에 이제 마라가 되었어. 괴로운 인생이 되었어.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와 정착을 합니다. 그새 고향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풍년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며느리가 아주 부지런한 여자예요. 어머니를 굶길 수가 없고 자기도 이러고 손가락 빨고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삭 죽기를 하러 나섭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요. 바로 그 현장이에요. 오늘 4장을 좀 보십시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 이르되 당신도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다 하는지라.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놀랍게도 보아스는 계대혼인법에 의해서 룻의 남편이 될 순서가 아닌데 순서된 자가 하겠다 그러다가 취소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순서가 누굽니까?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가 1절에 보면 어디에 앉아 있는가를 잘 보세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어디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앞을 보세요. 구약에 적어도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관이나 그 지역의 최고의 유지만 부자만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보아스는 어떠한 상태의 남자입니까? 예? 오늘날 최고의 킹카를 얘기합니다. 자매들 입장에서 볼 때는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인물과 기본 1m 80에 최고의 직장을 보장받은 그리고 할아버지 유산이 많고 이런 집안이에요. 이 초란 이방 여인이 우여곡절 끝에 신앙 고백을 따라 어머니를 쫓아왔다가 이 부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풍성한 그림이에요. 이것을 물질적인 개념의 만남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까지 여러분 성경을 추적했는가 하면 바로 4장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다. 18절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를 낳았어요? 자, 살몬은 누구의 남편입니까? 기생 라합의 남편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놀라우리 많지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이 초라한 라합이 누구의 아버지와 결혼을 했었어요?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또 이방에서 흘러들어온 룻과 결혼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방의 여인들, 감히 유대인의 계통과 족보에 들 수 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커다랗게 원형을 만들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혈통에서 누가 오시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살몬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뭐냐면 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놀랍게도 허물을 덮다 그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구원은 그 근본적인 질문이, 근본적인 대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사건이 나와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기분이 좋아서 한잔하시고 완전히 하체를 드러내고 누웠어요. 만취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주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를 쓴 걸로 봐서 이분이 음주 상태가 상습적이었어요. 어쩌다 한번 먹고 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체를 드러내고 누웠는데, 자,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야벳, 셈, 함. 세 아들입니다.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봐요? 함이 봐요. 함은 누굽니까? 바로 가나안의 아버지입니다. 함이 가나안을 낳아요.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바벨론 문명의 시조입니다. 놀랍게도 바벨론 문명을 펼쳤던 그 조상이 가나안이요,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이에요. 노아가 나중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형제들에게 고발한 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역사 속에 그것이 그대로 구현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구현됩니다. 그래, 두 아들은 야벳과 셈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옷을 뒷걸음해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요. 덮다라는 데서 구원의 의미가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 흘린 사건을 통해서 덮어줌으로써 시작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덮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노아의 사건은 단순히 술 먹고 주정한 사건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함은 왜 저주를 받았는가? 그리고 야벳과 셈은 왜 그 함을 부리는 주인이 되었고 역사 속에 구원을 상징하는 이름으로서 드러나는가? 그것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의 하체를 덮는 순종을 통해서 거기서 구원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그 아다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있어요. 이분은 3세기 때 활동한 사람인데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당시 모든 그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아리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홀로 5번 유배를 당하면서 맞섰던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종교사에 왜 중요한 인물인가 하면 오늘 우리 교단이 정통 개혁 교리에서 붙들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를 홀로
정설로 주장했던 원조입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인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런 개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묘비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묘비에는 콘트라 문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라틴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세상을 대적한 자, 이런 뜻입니다. 라합의 그 믿음의 행보를 보면 이 콘트라 문덤이라는 아다나시우스의 묘비명이 기억이 납니다. 세상을 향하여 대적했던 가련한 참 불쌍한 여인. 그럼에도 세상의 크기와 물량에 승부를 걸지 않고 보이지 않는 가치와 하나님의 약속에 승부를 걸었던 초라한 여인. 나중엔 이 구원사가 그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십시오. 이제 삶으로의 예배를 저문을 열고 떠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라합처럼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콘트라 문덤. 세상을 향하여 맞서는 자가 돼야 돼요. 뭘로요? 믿음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붉은 줄로 그렇게 덮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의 질서와 그분의 통치 밑에 우리는 놓여져 있기 때문에 삶의 예배로 출발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268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송하십시다.